가나안 땅으로 행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나게 많았죠. 만나다 주셨고 메추라기 또 반석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홍해 건너는 이 모든 부분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들을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진 않아요. 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조금 불편하게 되면은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도 하시면서 다독거리시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하나님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악용을 하고 또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급기야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건수가 잡혔죠. 구스리와 결혼했던 그 동생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일종이 나타나는 거죠. 병상의 일각에 불가다는 얘기죠. 그들은 시기합니다. 그들은 질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그 벌로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집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라. 미리암이 남행으로 들었을 때 모세가 중복이 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고쳐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암에게 준 것은 필연적인 징계입니다. 어떤 굴로 보기 위해 그걸로 산불로 그냥 미디안을 징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징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은 결코 사랑만으로 덮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사선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본래 구약시대 때 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려 있는데 필연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제일 잘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십자가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였더라? 저주받은 자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 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 뭡니까? 벌을 줘야 합니다. 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저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해 버립니다. 누굴 저주한 거예요? 누구를? 인간을. 예수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가 품어 안고 우리 인간들을 다 품에 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우리를 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 십자가 속에서 표현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미리암은 묻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7일 동안, 이 7일이란, 성경의 7일이라는 것은 무슨 수예요? 안전수입니다. 안전수. 7일 동안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 안전한 용사를 의미하지. 그래서 7일 동안 있어라. 안전수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댔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여기 가두다라는 이 말은 헬라말 히브리 말로 티사게르란 말이에요. 티사게르란 이 말은 막는다, 잠그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문을 잠근다. 자, 창세기 19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6절. 소돔과 고모라 때에 문을 잠근다. 그때 가두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자, 문을 닫고, 이것이 바로 문을 잠그는 이걸 갖다가 가두고 티사게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상 1절 오래 자궁을 회버릴 때에 또 가둔다는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애기를 낳지 못하고 가둬버릴 때 이걸 또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3월상 1장 5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는 박제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 임신하지 못하게 했더라. 이걸 갖다 우리가 가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사게라는 이 말은 막다, 잠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손에 붙이다, 누구의 손에 붙이다라고 할 때도 이 말씀이 티사게르가 사용이 되신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3월상 17장 46절. 자, 3월상 17장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물레새 군대의 시체로 화목한 너의 지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라. 내 손에 뭐한다? 넘기시리니. 넘기다, 내 손에 붙이다, 내 손에 넘겨주다. 이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건 어디예요? 3월상 17장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갖다 가둬버린다. 티사게로 나에게 내 손에 붙인다. 내 손에 붙여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외에는 뭐 넘겨주다, 내맡기다, 구속하다, 응유하다 이런 어떤 의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일간 이 징계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7일이라는 어떤 숫자를 두고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때로 우리는 뭐 병 주고 약 주라고 그러지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벌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뭡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하면 뭐 한다고? 할아버지 뭐 잡고 있어요? 네? 상투를 옛날에 어른들은 이 상투가 굉장히 강한 게 이것까지 막 자꾸 흔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사랑하면
아나무인격인 거예요. 그때 뭡니까? 따끔한 해초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끔한 해초리를 통해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아이고 정신 차려. 아이고 아야구나. 그러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해초리 없으면 우리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미리암, 아론 하나님이 해초리를 딱 치시니까 그제서야 저희들이 정신을 번뜩 차리고 아이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기 동생에게 내 주여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아나무인격이 되고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보세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아루셀을 떠나 바람광야에 진을 쳤더라. 그러니 이제 진영 밖에, 남의 환자들은 진영 밖에 살아야 되거든. 그래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행군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래 동안 행군을 멈췄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뭐냐? 이것은 바로 운명 공동체요. 죄악의 방위물이 되고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공동체가 꼼짝을 못해 지금. 누구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공동체가 꼼짝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어떤 우리 성도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죄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왜 어렵어요?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목사 장로 싸우고 목사 장로 또 집사 권사끼리 싸우고 왜 그러는데 공동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의 원인이 왜 있어요? 삶의 원인은 어디서 나와요? 왜 나와? 왜 싸웁니까? 자신들을 챙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도 없는데도 그래요. 뭔가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고통은 누가 나오냐? 공동체가 고통을 당해요. 공동체. 한 사람 잘난 사람 툭 튀어나오면 공동체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와서 공동체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어떤 단결이라든지 공동체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공동체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에 좀 벌려고 그러고 내가 낮아지고 이래야만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누구예요? 요나지, 요나. 하나님 어디 가라 그랬어요? 요나 보고 니네를 가라. 그런데 어찌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왜 니네로 가면 안 돼요? 요나가 왜 니네로 가기를 싫어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거 가면 안 되겠거든요. 왜 그러느냐? 원수의 나라기 때문에. 내가 제가 복음 전하고 뭐라고? 하나님 뜻은 그건 아닌데. 하나님 뜻은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는데 여러분은 자기 생각대로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요나가 어떻습니까? 배비창에 앉아 잠먹고 잘 때에 큰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 배는 무슨 배다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어떤 배이다? 무역선이래요. 무역선. 6개월마다 한 번 가는 무역선입니다. 그 엄청나게 중요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번뜩 차려야 돼요.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숨기고 또 다른 사람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은혜스럽게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이런 거 잘하면 저 사람은 이런 거 잘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다 한 가지 재능들은 다 주셨어요. 그 재능들 다 주셔. 그래서 뭐도 재능 주셨어요. 군비도 구부는 체질을 주셔요. 군비 얼마나 잘 구부립니까? 그렇지 말이죠. 군뱅이 구부는 거 맞습니까? 잘 모릅니다. 구더기 그 군뱅이 저 뭐고 집단만대 있잖아. 집단만대 이런 누런 군뱅이 잘 구붑니다. 이거 딱 꼬마리가 또라락 꼬물고 얼마나 잘 구부는지 몰라요. 군뱅이도 구부는 재능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재능을 주신다. 그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들이 미리암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행진하지 못했더라. 그리고 미리암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은 바람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다. 하루에서 떠나서 바람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다.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 하나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우리 늘 생각하시죠. 자, 오늘 여기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구름이 산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강에 걸려 죽는 것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하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 떠난 곳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왜 떠납니까? 하나님 떠난 곳에 비참한 두려움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자? 하나님이 잠시 버린 자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굴 생각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뭐 또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어요. 누구? 하나님께서 누굴 버리셨어요? 에서는 원래 뭐 갈로 바뀌고 에서는 원래 갈로 바뀌어. 가룟 유다도 갈로 바뀌어. 아예 갈로 바뀝니다. 가들은 뭐 초장부터 갈로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버린 자가 있잖아요. 뭐로? 누구? 사울 임금. 사울아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왜 버렸어요? 뭐 못되게 했어요? 여러분 사울 임금하고 아까 얘기했죠. 에서 그 다음에 가룟 유다하고 사울 임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 임금은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러나 에서라든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아예 택하지 않는다. 그럼 사울왕은 천국 갔어요. 천국 갔죠. 근데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죽은 사람이 얘기해가 하나님의 사울을 버렸다는 건 뭘 버렸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왕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라. 그 생명을 갖다가 잘못된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물은 안 오고 내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 자, 그래서 다른데 하나님께서 왜 버렸어요? 사울 임금을 왕되게 왜 못했어요? 자기 선을 넘어가고 예? 자기가 하지 마라 하는 거를 하지 마라 하는 거. 제사를 못 지르고 했는데 지금 기다리다 안 오니까 뭐 제사 지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습습해서 그것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그거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사무엘이 늦게 오면 그 사무엘도 책임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막 이 병사들은 막 흩어지고 그래서 막 제사를 지르는데 사무엘이 와보니까 뭐합니까 왕이요? 당신 왜 그래요? 그 당신이 늦게 와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래도 봐준 거예요. 뭐예요? 뭐가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만 놔뒀잖아요. 왜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남겨놓았습니다. 기분 만족하게 막 기분만장하게 그냥 그랬지. 그래서 사울이 와가지고 뭐 사무엘이 와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당신 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비참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떠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쳐버리시죠.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지. 자, 이사야 59장 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직 뭐가? 너희 죄악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그러면 최초 또 누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그냥 구원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사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줬는데 아담 그저 창세기 3장에 아담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럴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뭐냐? 두려움, 비참함이 있다. 그 말. 어떤 자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버림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아론이 예,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내 주여 우리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 멸시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멸시 비방하는 사람은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담에 누구를 어디서 만난다고? 원수를 어디에서? 회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회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원수를 회나무 다리에서 만나니까 회나무 다리에 일에 있으면 어찌 됩니까? 아무 일 없으면 회나무 다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로 하면 길이 없지. 거기로 하면 길이 없는데 하필이면 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로 만나요? 그럼 원수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로 만나면 딴 길이 없기 때문에 딱 만나야 되지. 그래 딱 만난다.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네 안쪽은 내 죽는 것이. 네 안쪽은 내 죽고 둘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안 거예요. 둘 다 죽어요. 그런데 딱 만났다. 사람들 만났다. 뭐 원수가 아니라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둘 다 살잖아. 그죠? 한쪽을 갔다가 그러면 왔던 다리니까 한 사람이 따라오든지 아니면 저 사람 따라가든지 어쨌든 건너가게 하고 건너가게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딱 만나. 그러니 이 말은 딱 어떤 순간에 극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를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뭡니까? 나하고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움받아야 될 자리에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 평소에 맞아는 얘기 평소에 잘 지내잖아. 잘 지내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낮아질 때 있는 거예요. 그 모세를 막 비방했던 아론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주여라고 얘기해. 주여라고 얘기해. 낮아질 때가 있대. 평소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8절 보세요. 로마서 3장 8절.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서를 위하여 자,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뭐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비방한다 그러는데 그 정죄받는 건 마땅하다.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자,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 비방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전통이나 이렇게 나타나게 보면은 그럴 것이라고 하다 사실은 나타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은 결국은 낮아지게 돼 있다니. 낮아지게 돼. 그리고 12절 오늘 본문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은 남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썩게 한다. 죄는 남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 것을 얘기했죠. 그 죄는 우리 영혼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속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어떤 사람은 잘못 안 저럴 수가 없지요. 잘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 말. 또 인간과 관계도 그것을 이 매듭짓는 것을 풀어놔야 된다는 얘기.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지금 모세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미리암이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리암이 어떤 자예요? 자기 누나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아니죠. 아니지. 모세 입장을 볼 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어.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어요? 원치주의 싫죠. 네? 저거 봐라. 꼬방신. 우리 경상도 말로 또 꼬방신이다 꼬방신.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야. 들죠. 네? 잘한다. 내 비방하지 마라. 잘한다. 잘해. 꼬라지 좋다. 이만큼 갈 겁니다. 그치?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미리암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스데반. 누가? 스데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복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했지만 미리암이 7일 동안 집 밖에 있음으로 통하여서 공동체에게 엄청난 치명적인 손상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는 참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늘 생각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서로 협력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부둥켜 안고 또 다독거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누가 주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다 생각을 하고 다독거리주고 먼저 온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참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 손 내밀고 같이 다독거리주고 같이 일하자 그러고 같이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잘 적응할 수 해줘야 된다. 그것이 앞선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2장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큰 혼쭐 나는 그 장면 우리가 12장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 통하여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타산도 우리가 지원받으며 날마다 재창조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서로 위하여서 위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주 13장은 가나안 정탐, 이 정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뺑뺑 도는데 자 여기 13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